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3절에서 9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62쪽에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고에게 문안하라. 아멘. 아멘.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곧 주님의 뒤를 따라간다는 것이고, 우리가 주를 섬기는 그 주의 따름을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일생을 귀하게 복되게 여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또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그렇게 귀하게 인정되고 기억되고 또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새벽을 깨우면서 이 한날이 내 인생에 주신 마지막 날로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와 말씀, 무엇보다도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 가운데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넉넉한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현실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왕언의 보세가 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신약 성경에 보면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7분 정도가 나옵니다.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6절에, 오늘 읽은 6절에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마리아가 도대체 누구인지는 알지를 못하겠어요. 그러나 그 7명 중에 한 명의 마리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7명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요. 또 막달라 마리아가 있어요.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어요.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있어요. 그리고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6명과는 다른 마리아라는 것은 여러 가지 좀 살아가는 위치적으로 달라요. 이들은 로마에 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에 있는 마리아에게 문안한다 그랬으니까 아마 다른 마리아 같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라는 이 이름의 뜻은 높여진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참 좋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7명의 마리아는 하나같이 존귀해요. 마리아라는 이름이 너무너무 흔하거든요. 우리 옛날에 영철이 영희와 같은 이름에 그만큼 흔한 이름인데, 그런데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농명되어 있는 이 7분의 이름은 하나같이 다 존귀한 자들이에요. 존귀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름값 그대로 높여진 자, 하나님 앞에 높여진 자의 삶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저는 가정에서 또 이제 언제 다칠지 모르는 이 성전에서 새벽을 깨워가는 여러분의 모든 모습이 이렇게 기억되어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마리아를 설명하면서 오늘 읽으신 이 6절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래서 이 말씀을 어제 함께 우리가 나눴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의 수고를 기억하는데 그 수고가 어떤 수고냐 하면 공동체를 위한 수고였어요. 즉 교회를 위한,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수고, 이 수고를 하나님이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을 때 하나님이 기억하는 이 수고, 기억하는 하나님의 그 헌신, 기억하는 기도, 기억하는 눈물, 열왕기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면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이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 내용이 있죠. 정말 얼굴을 벽을 향하고 너는 곧 죽으리라 라는 선고를 받았을 때 늘 이러잖아요. 이렇게 히스기야가 정말 어설프기 그지없어요. 그래도 유다의 정통성을 이어간 왕이라고 하지만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가볍게 믿는지, 은혜를 보면 믿었다가 또 하나님 앞에 자기를 자랑했다가 히스기야의 이 삶은 엎치락덮치락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아마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냥 빨리 하나님이 데려가시려고 병들게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병들자마자 살려달라고 아주 죽게 아주 죽음을 내놓고 매달려 기도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니까 우리의 어떠함을 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이니까 나의 어떠함을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어떻게 지금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가만히 보시다가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뭐라고 응답하느냐 하면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로마서를 읽으면서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위대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 모습을 바라보며 바로 저는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뭔 얘기냐 하면 내 개인 하나 살린다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울고 불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들었다, 기억했다라고 한다면 교회를 위한, 공동체를 위한 이 기도와 헌신과 눈물을 왜 기억하지 않으시겠느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은 내가 좀 어설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매달리고 하나님 언제 그러냐는 뜻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다가 또 한 방 맞고 돌아오고 이래도 그 기도도 하나님이 그 눈물도 기도도 들으시고 기억하신다면 교회를 위한, 성도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눈물과 기도를 왜 기억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을 저는 이 성경 로마서 16장을 읽으면서 저는 기억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 하나님 나라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정말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보시고 기억하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건강과 기회를 주실 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주를 위해 살아갑시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유익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나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은혜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갈까?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 거룩한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고 마리아처럼 많이 수고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그 기도와
헌신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충성을 온전히 기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이 말씀을 우리는 신뢰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기억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이제 나를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헌신과 기억되는 수고를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은 정말 그런 한 해로 다시 시작하는 인생이 된다면 매우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7절 함께 읽죠.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두 사람의 이름이 함께 나옵니다. 안드로니고, 유니게, 유니아.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들은 바울의 친척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어떤 가까운 친척인지 먼 친척인지 몰라요. 같은 유대인이고 같은 친척인데 이제 어떻게 해서 로마로 와서 로마의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바울은 세 가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첫째는 함께 감옥에 갇혔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와 함께 감옥에 투옥되었던 믿음의 동지들이다 라고 여러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신 것처럼 그 당시에 있는 두 종류의 사도가 있는데 그 사도들 중에서 존중이 여김을 받는 자다. 옛날 성경에 보면 유명히 여김을 받은 자다. 이전 성경은 그렇게 됐어요. 같은 사도들 중에도 이분이 평신도지만 사도들 중에 들어있는 사람이 틀림이 없을 정도로 믿음이 있고 그들에게도 존중해. 아까 마리아라는 이름이 하나님 앞에 높여진 자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도 정말 유명해진 사람, 이름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 지금 성경에 보면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하면 바울보다 먼저 믿었던 사람, 믿음의 선배다라는 이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안에, 이 세 가지 안에 굉장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좋은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는 나와 함께 갇혔던 이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여러분, 이 칭찬이에요. 성경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함께 그 감옥에서 투옥하고, 그리고 그 감옥 속에서 심지어 어떨 때는 감옥은 로마 감옥처럼 이렇게 출입이 왕래가 가능한 감옥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감옥에 갇히고 매여 있을 때 함께 했던 일들을 신약 성경에 여러 군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4절 말씀에 보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그리고 환난과 궁핍과 공고와 고난과, 그리고 5절 말씀에 내려와 보면 매맞음과 뭐가 나오죠? 매맞음 다음에 뭐가 나와요? 갇힘이 나와요. 여러분, 감옥에 갇힘이 나와요. 그 다음에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 쭉 바울이 어떤 고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다가 어떤 고난을 당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만약에 여러분 우리는 이런 안전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지 못하고 가진 믿음을 잃어버리고 2년도 안 되는데 코로나 때 다 이런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저버리는 영혼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이 믿음의 1세기 믿음의 선배들, 복음을 가지고 고난당한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참으로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매우 많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순교의 길을 여러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며 순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할 때 바로 함께, 특별히 매를 맞고 감옥에 투옥되고 이 고난을 갇혀 있을 때 그때 함께 있던 사람들의 이름이 종종 나와요. 이제 앞으로도 종종 나오는데 이건 굉장한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바울 서신에 그렇게 기록한 데가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복음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는데, 그 고난의 자리에 이들의 이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그 고난의 자리, 아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저 서울구치소나 안양교도소 가서 언제 나올 줄 모르고 간다 하면 과연 믿는 자리에서 남아있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가히 짐작해 볼 만한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 고난을 받았다. 여러분, 좋은 일에도 함께 할 때도 기억되지만, 특별히 여러분이 어려우실 때, 여러분이 힘드실 때 누군가 정말 살갑게 와서 위로해 주고 함께 해 주고, 또 여러분의 그 고난에 동참해 주었을 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위로가 됐습니까? 정말 가장 힘들 때 함께한 그 사람이 동지고 친구고,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할 때 바울은 이걸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갇혀있을 때 함께 와서 감옥에 다 도망을 갈 때, 바울은 어떨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시아가 다 나를 버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시아가 다 나를 버렸다. 어떤 때는요, 어떨 때는 본인이 투옥이 있을 때는 다 도망을 갔어요. 그 지역에 갔을 때는. 그런데 바로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여러분 어떤 지역에서는 자기가 갇혀 있을 때에 함께 투옥이 됐을 정도로 이 사람들을 기억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배는 여러분 정말 이 함께 갇힌이라는 이 말을 원어로 보면 슈나이크 말로투스 이렇게 됐어요. 헬라 원어는 슈나이크 말로투스인데, 이 말을 직역을 하면, 원래 직역은 뭐 의미가 좀 달라지지만 직역을 하면 뭐라면 전쟁터에 함께 나간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함께 갇혀 있는 자, 전쟁터에 함께 나간 자라는 말이, 이 말을 여러분 슈나이크 말로투스를 그냥 그대로 직역을 해버리면 함께 전쟁터에 나가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전우는 잃어버릴 수 없어요. 오늘 보통 우리는 뭐 군에 갔다 온 사람을 나이에 전우라고 그러는데, 그건 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전우가 아니죠. 전쟁 연습한 친구들이에요. 전쟁터에 실질적으로 나가서 목숨을 걸고 함께 생사에 여러분 그 고비를 넘긴 사람을 전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우라는 이 얘기는 다릅니다. 간혹 지금 80, 90이 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6.25 때 그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함께 했던, 이제는 여러분 그 본지가 70년이 넘는 이 긴 까마득한데도 그들은 전우의 사진을 내어놓고 울고 있잖아요. 전우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피로나는 어떤 것보다 더 귀한 거예요. 슈나이크 말로투스라고 하는 이 말은 전쟁터에 함께 참석한 사람들. 그러니까 전쟁터에 함께 참석해서 생사의 고락을 함께 했던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 함께 갇히고, 어려울 때 도망가 버리고 이름 냈을 때는 얼굴 내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모든 복음과 함께한 사도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들이다. 대단한 거죠. 여러분, 성경이 바울이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할 정도로 대단한 사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을 위해서 함께 걸어가는 아름다운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영광스러운 사는 여러분, 좁은 문입니다. 다 넓은 길로 가고, 다 여러분 얼굴이 나타나고 이름이 드러나고, 여러분 상 받는 일에는 다 여러분 다 내가 했다고 얘기하지만, 고난을 받는 자리에 보면 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가는데, 그때에 나는 이 사람과 같은 있던 사람이요 라고 해서 스스로 그 감옥에 갇힌다 라는 말은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존귀하겠습니까? 여러분, 좁은 문으로 스스로 걸어간 사람들입니다. 좁은 문에 주님이 계십니다. 좁은 문이 끝내는 기적의 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삶으로 이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분에게 대한 얘기는 뭐냐면 바로 존중의 여김을 받았다. 누구로부터? 사도들로부터 존중의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는 두 종류 사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밤새 철야 기도하시고 불렀던 12사도, 그 중에 한 명은 가룟 유다였죠.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시고 불렀던 그 12사도가 있어요. 나중에 유다 대신 마띠아가 대신 여러분 들어갑니다만은, 그 다음에 또 한 종류의 사도는 예수님이 부활하고 성천한 이후에 성령, 보혜사 성령을 받고
보혜사 성령을 받고 그리고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도로 부름을 아마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그 두 번째의 사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렀던 사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모집한 사도가 아니라, 가르친 사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바라보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 500명 중에 380명은 어디로 도망간지 모르고 120명만 남아있는데 그 120명만 함께 기도하다가 성령 받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 두 사람이 안드로니고와 유니고라는 사실은 별 의의를 갖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역시 사도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도인데 그 120명의 많은 사도들 있는 가운데 그들 가운데도 안드로니고, 이야 진짜 훌륭한 목사님이야, 유니야 진짜 훌륭한 사도야 라고 인정받는 정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제가 되고 싶은데 참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온 성도들 중에도 더 존중의 여김을 받고 주의 종들에게도 더 존중의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영원히 기억되는 그런 하나님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같은 존중의 여김을 받는, 이들에게 존중의 여김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도 귀함의 여김을 받는 것이에요. 그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아멘. 예.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하면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랬어요. 바울보다 먼저 믿었던 사람들이라 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바울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성경에 사도행전에 2번이나 기록하고 있죠. 예. 다메섹 도상입니다. 그 주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집어넣는 잔멸하고 스데반의 죽음에 앞장섰던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대낮에 그의 눈을 멀게 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꼬꾸러뜨리게 만들어서 주님을 영접해서,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이 개인의 간증이 아니라 이것은 엄청난 사건. 바울 한 사람의 변화로 인해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1세기에 일어났는가 하는 것은 뭐 짐작이 어려울 정도로 큰 일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 바울은 하나님을 알았지만 예수를 믿는 것은 늦지막히 주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바울의 친척이고 같은 유대인인데 바울보다 먼저 믿었어요. 그러면 이게 뭔 얘기냐면, 내보다 먼저 믿었다고 한다면 바울은 늘 이들을 동력자지만 스승으로 삼았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믿는 것이, 왜냐하면 성경이 있다면 성경 봐 이러면 되지만 그 당시엔 성경이 없었거든요. 성경이 없는 상황이니까 여러분 그들은 사도로부터 전수받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자기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안드로니고와 유니게 이 사람들에게 늘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이 말은 내가 늘 그 사람들을 나의 스승으로 여겼던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훌륭한 사람으로부터 멘토링을 받는 것은 지난 토요일 날 우리 장로님들과도 여러분 세미나 때 말씀을 나눴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에게 배웠느냐, 그 사람이 누구에게 들었느냐. 심지어 여러분 구역장님만 해도 그렇습니다. 진짜 구역장님 잘 만나서 믿음이 잘 크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잘 크다가 구역장님 만나서 시험 들어서 그냥 말도 못하고, 나 구역장 때문에 나 말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그냥 하다가 믿음이 점점점 옅어지는, 여러분 열어지는 경우를 종종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복음의 동력자, 내가 누구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내가 누구와 함께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고 누구와 함께 복음의 교제를 하는가,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적지 않은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바울은 애써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쉬울까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숨기려고 그러죠. 내가 늦게 믿는 걸 숨기려고 그러는 것도 있지만, 내가 저 사람들에게 내가 위대한 바울이 안드로니고와 유니게에게 내가 배웠다 이 말을 한다는 것은 바울의 겸손을 보기도 하지만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이들에게 영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먼저 믿는, 나는 율법적으로는 나는 바리새인이고 나는 율법적으로 나는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 믿는 데는 초자예요. 초자. 나는 초보자예요. 근데 먼저 믿었던 그 사람에게 복음이 뭔지, 믿는 공동체의 생활이 뭔지,
전도하려면 어리고 어떤 부분에 하나님의 비전을 그 사람들은 어떻게 비전을 받고 전도했는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율법에 여러분 완전한 삶을 살아갔던 그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의 삶에서 그 멘토링은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내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이 말은 내가 그들에게 배운 사람, 그들의 나의 스승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에 관계없이 겸손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좋은 믿음을 갖고 계시는 장로님들이나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보면 함께 교제하고 그들로부터 저 아름다운 믿음을 내가 받아야지라는 마음을 가질지언정 시기하는 마음을 갖는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지난 토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마지막인데 상공사공을 하면서 뭔 말씀을 드렸냐면 시기로 말미암아 지옥을 이룬 사람들의 3명을 얘기를 했어요. 누구 얘기를 하다 얘기했느냐면 바로 사울 얘기를 하다가 다윗 얘기를 하다고 그랬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나니까 여인들이 노래를 부를 때 사울은 몇 명이요? 1000이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 한마디를 듣는 순간에 심장이 확 틀어졌어요. 여러분 사울에게 여러분 악령이 들어왔어요. 성경은 사울에게 악령이 임했다는 말을 여러 번 합니다. 시기는 우리 그때 3040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기는 사탄의 전장터입니다. 사탄이 움직이는 전쟁터예요. 시기는 사탄의 공작실이에요. 내 안에 사탄이 마음대로 일할 수 있도록 내 가슴을 열어주는 것이 시기심이에요. 여러분 시기심은 사탄의 공작실이요 사탄의 전장판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극복해야 돼요. 가인의 시기는 동생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됐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위대한 것이 어딜까요?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다윗이 저렇게 잘 되면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도 요나단은 여인들을 사랑한 것보다 다윗을 더 사랑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위대한 요나단이에요. 여러분 칼의 노래를 길보아 전투에서 쓰러진 요나단을 위한 여러분 이 칼의 노래를 다윗이 눈물로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영이 그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기를 극복한 요나단을 존경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보면 여러분 내보다 좀 더 잘 믿는다 그러면 거기에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쿠 뭐 이런 여러분 이상한 눈을 보여요. 뭔가 잘 됐다 그러면 축하할 것이 아니라 시기심을 갖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준 원죄의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의 부분입니다. 이 시기심을 갖는 순간에 우리는 마귀가 내 마음대로 내 안에서 일하라고 내 가슴을 마귀의 공작실로 내어주는 거예요. 작업실로 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전장터를 만들어서 내 안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심 있는 사람 마음에 내 영혼 평안해 그런 게 봤습니까? 절대 없는 거예요. 시기심이 없는. 질투심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 중에 하나가 여러분 구원, 자유한 평안이거든요. 이 세 가지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끈에 매여 있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시기심을 있는 순간은 이건 가질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의 위대한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이들을 보면 애써 이 말은 쓸 필요가 없습니다. 2마디만 얘기하면 돼요. 나와 함께 갇혔던 사람이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이 얘기한 건 내가 정말 이 사람들을 보니까 사도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이 말만 쓰면 되는데 나보다 먼저 믿는 자다. 이 사람들은 나의 또 하나의 스승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죠. 바울이 은혜 받은 사람은 이렇게 시기심으로부터 자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늘 배우는 자가 됩시다. 교만하면 절대 배우지 못합니다. 여러분 배움의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뭐냐면 겸손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늘 좋은 우리 성도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어떻게 하면 그 믿음을 배울까 하고 어떻게 하면 본받을까 노력하면 여러분 어느 순간 여러분도 모르게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여러분 안에 스스로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우리는 세 사람을 만났습니다. 첫째는 마리아를 만났습니다. 두 번째는 안드로니고를 만났고 세 번째는 유니아를 만났습니다. 정말 바라고 소원할 때는 짧은 인생의 나그네 길을 끝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들처럼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억되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길 바라고 정말 많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많이 수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까 많이 수고하고,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을 피하지 말고 그 고난을 이때 내가 이 고난을 당하는 거지 하고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모두 여러분 아는 분들로부터,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목회자들로부터 존중의 여김을 받을 뿐 아니라 늘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는, 그래서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내 가슴 안에 이루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손을 한번 들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리아와 안드로니고 유니아를 위해서 여러분 이 믿음이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 정말 이 나라, 위태한 이 나라, 정말 무너지는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큰 하나님의 한 수를 더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열강들의 이해뿐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 휘청거리는 이 정치로부터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오늘 이 새벽에 가지고 나온 우리의 기도,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의 모든 영혼과 삶을 안전히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